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설립주일인데 설립주일에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셔야 되는데 교회에 관한 것보다는 우리 이제 한 생명 플러스 이제 전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 되면 이제 교회에 관해서 또 말씀 나누고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한 분 전도하실 때 전해줘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최고의 선물,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영하 한 50도 되는 추운 어느 겨울날 이제 젊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형장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에요. 28년을 살아온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 짧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사형수는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 나온 다른 사형수에게 작별하는 데 1분을 쓰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 2분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모든 분들, 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쓰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내 곁에 머물러 있던 이웃들 그들을 축복하고 감사드리는 데 2분을 쓰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이제는 떠나가야 할 세상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던 아름다운 자연을 둘러보고 감사하는데 마지막 1분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기도합니다. 자기와 삶을 만들어왔던 가족들과 친지들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들과 작별의 기도를 하자 하염없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은 끝나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의 해안의 눈물을 흘리면서 28년간의 세월의 영상의 필름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안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한 병사가 저 멀리서 하얀 손수건을 흔들면서 급히 소리를 치며 달려옵니다. 황제의 칙령이요 사형 중지. 황제의 칙령이요 사형 중지하시오. 기적적으로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왔고 이 사형수는 정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목숨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석방된 것은 이제 시간의 처절함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정말 처절하게 아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했던 이 글을 쓰는 작품을 만드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몰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그 소설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아볼 그리고 까라무조피의 형제들 그는 사형수였던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삶의 얘기예요. 자,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함과 두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강력한 의지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장교회가 한생명 원플러스 우리 전도 축제주의를 11월 16일 날 앞두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 내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솔직히 말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있든지 죽음 위에 내세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명보험 드는 심정으로 교회 나온다는 사람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에 나왔던 유명한 철학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수리학자, 수학학자예요. 수학자이니까 계산에 너무 밝았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 죽음 이후 내세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약간 억울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는데 내가 죽어보니까 내세가 없으니까 시간 좀 낭비했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헌금 좀 드렸으니까 돈도 손은 좀 보았겠지만은 그래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죽음 위에 자, 내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 와보니까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자, 내가 가야 할 천국에 가지 못했고 가지 말아야 할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이다. 영원한 파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찾아온 내세의 죽음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가? 자, 죽음 이후의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가? 두 번째, 도대체 내세, 천국과 지옥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세, 천국과 지옥은 어떤 사람, 누가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왜 내세가 중요한가? 여러분, 내세,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삶이 이제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내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미 부모가 결정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 배우자의 선택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또 우리 직장의 선택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선택, 직업의 선택. 그러나 바로 그것들이 직장을 만들고 우리의 이제 삶의 미래를 만들어가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선택, 직업의 선택 못지않게 여러분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신앙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가정을 만들고 직장의 선택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선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 내세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원한 선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르쳐서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결정적인 선택입니까? 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의롭기보다는 여러분 불의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평하기보다는 여러분 불공평한 것으로 더 많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늘 대한민국을, 아니 전 세계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라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세상은 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열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루는 꿈들보다는 이루지 못하는, 우리는 한들을 가슴에 안고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여기에서의 모든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로서 사고 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세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불공평의 문제, 모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의가, 공평함이, 평화가, 인간이 갈망하는 사랑이,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내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가?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세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세가는 내세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철학자 파스칼은 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일 나에게 어떤 불길한 일이 날 줄 모른다. 오늘 불길한 예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또 한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내일 결혼한다. 결혼 날을 받아두고 오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오늘이 제일로 생동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당연히 결혼 날짜를 받아둔 그는 얼마나 기대에 찬 흥분된 마음으로 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내일이란 관점, 내일에 관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세가는 내세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찬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도 내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들을 때로는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세를 믿으면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 악착같이 매달려 인간답지 않은 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이유도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우리의 관점, 내세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비단 내세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이 있으니까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자, 성경은 내세를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소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자,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세,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여러분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아마 이 거지와 부자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22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거지 이름이 뭐죠? 나사로.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거지가 봄 가을이나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추운 겨울에 영하의 나이에는 정말 힘들죠. 제가 그 시청에 이제 그 오래전입니다. 시장님에게 이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7시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갔더니 그 시청 서울시청 그 뒷면에 보니까 그 조금 어수선한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한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쓰레기 더미 같이 웅크리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쓰레기 더미 뭐야? 조금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시청 뒤인데 서울 한복판에 노숙자들. 여러분, 거지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지. 겨울은 정말 살아기 힘들지 않겠어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거지에게 죽음은 여러분 삶의 아픈 고통에서 해방했을지 모릅니다. 고통에서 해방, 절망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그리고 비참한 비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무시받고 천대받는 삶에서 해방했을지도 모릅니다. 거지가 죽어, 그 거지가 그 죽는 그 순간 22절에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그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의 다른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어디에 앉게 돼요? 천국에.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함께 있을 곳, 그것이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죠?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을 달리 표현하면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오늘 성경에 보신 대로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 죽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온, 그리고 미련을 두고 온 그의 많은 재산과,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명예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정말 어려운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죽음은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순간 죽음만은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공평했어요.
20대를 보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장사된다는 말이 부자에게는 있고 거지에게는 장사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 지내줄 만한 변변한 사람들이 아마 거지 주변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생각한데 지금 같으면은 거지가 뭐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신고가 되면 뭐 청소부들이 와서 아니면은 그 구에서나 시에서 청소차나 아니면은 앰뷸런스가 이렇게 와서 그냥 그의 시체를 그냥 데려가서 이렇게 치워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부자는 잘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 날 얼마나 마을이 떠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부자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장례 모든 절차와 장례지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날 우리가 흔히 보았듯이 여러분 많은 조화들이 어느 유명한 분의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조화가 너무 많이 와서 아마 우리 교회로 가득 채워도 넘칠 만큼. 그래서 조화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다 그 리본만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막 잘라서 세우는데 너무 많아요 리본이. 계속해서 조화가 막 들어오는데 뭐 시간만 해도 막 5, 60개씩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 수많은 조화와 화환들이 장례식장을 메웠을 것이고 또 정부의 고관과 유지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그의 이력과 공헌도가 낭독되었을 것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또 그의 죽음 앞에 수억짜리 비싼 대리석이 비석이 세웠을 겁니다. 이런 부자의 화려한 장례식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쓸쓸하게 주어진 거지 나사로의 시체.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이 역사의 무대는 이제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그 다음에 천사에게 붙들려 어디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의 장례식은 법석되고 있었지만은 이 거지의 장례식에는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지의 마지막 영혼이 그의 육체를 버리고 그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천사의 임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지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고독했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결코 불행한 삶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알았기에 항상 그의 마음은 거지지만은 힘들었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고독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마다 세미한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평생에 가난했지만은 이 거지의 삶을 잔잔한 물가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도 그렇게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천사는 이 거지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천사가 나사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장면.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에요. 천사가 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품으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부자는 어디로 들어가고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음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는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 겁니다.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의 영광 가운데,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서 또 돌아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은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한 사람은 고통 속에,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자, 내세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죽은 후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내세는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잠든 상태로 되어진다. 잠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식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영원 수면설. 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 멸절설. 여호와의 증인과 무신론자들이 때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자,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의 영혼이 여러분 잠들었습니까? 죽자마자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23절 전반절에 보면 자, 부자의 체험을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랬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고통을, 끝없는 고통이 그의 의식을, 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적인 음부에 대한 고통의 묘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시작. 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썬더라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음부에 대한 또 다른 묘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 타는 목마름, 견딜 수 없는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 부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내세는 무의식의 세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멸절의 세상이 아니라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장소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부에 대한 묘사들을 보면 또다시 등장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음부는 여러분 고민하는 장소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나. 또 여러분, 음부에 대한 묘사는 어둠의 장소로 묘사해서 깜깜한 어둠의 장소, 혹은 귀신들이 울거리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의 체험, 지옥의 체험으로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 사절을 계속 보시는 대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싼다는데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나라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25절에 오면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일을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기억되는 장소. 여러분, 내세는 우리 기억이 살아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좋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만들어 놓으세요.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가서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뼈아픈 기억과 그리고 그 범죄 기억과 수치스러운 기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송두리째 다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의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두 개의 날카로운 단어가 등장. 하나는 위로, 하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장소예요. 지옥은 어떤 것인가? 고민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여러분 나사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에 그가 당했던 고통과 고독과 그의 위로가 그의 눈물을 식히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자,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거기에는 눈물이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 거기에는 뭐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장소.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서 경험한 나라는 여러분 위로의 나라예요. 우리가 억울함에 잠들지 못했던 그 아픔 그 고통 거기에서 내가 다 알았다.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장소. 여러분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반면에 지옥은 고민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다음 세상 내세는 우리의 의식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장소입니다. 또 내세는 어떤 것인가? 두 개 대조적으로 분리된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분리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앙래할 수가 없어요. 두 세컨드 찬스가 없는 장소예요. 26절을 보시면 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갭이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다. 한 번 가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운명의 장소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는데 추도 예배를 목사님 와서 좀 드려주시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목사님 어디서 추도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또 어려워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이 정도의 애들이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의 엄마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고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여러분도 아실 건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가도록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제가 천국 가도록 기도해서 죽었던 분이 천국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원래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그 추도예배 드릴 때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돌아갔을 때 추도예배 장례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장례나 그다음에 추도예배 드릴 때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 추도예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이 돌아가시면 딱 할 수 있는 얘기는 야, 좋은 부모님이었는데 너들도 부모님 본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갭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만 축복 많이 했더니 목사님 나 교회 옮기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사님에게 여전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기도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옥.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안 믿고 돌아가시면 조상들이 어디로 가냐면 연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연옥은 뭐냐면 후손들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 조상들을 위해서 덕을 베풀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이미 천국과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서로 앙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상이 지옥의 운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나도 거기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옥을 몰라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부자의 한번 고통을 28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고통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에게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형제 5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나를 좀 보내든지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할 수 있도록.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복음 전은 죽었다 살아나서 복음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늘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거. 여러분도 다 목사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자,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지옥이 원래 지옥을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 천국과 지옥은 끝까지 자기가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라고 그러죠? 누워서 오늘 떡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누워서 드셔보십시오. 가장 쉬운 것. 그래서 누워서. 근데 더 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옥 가기로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나중에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를 노려보지 말고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쫓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지옥. 이제 결론의 말씀에 그렇다면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또 누가 지옥에 가는가? 우리가 성경에 피상적으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생하고 거지는 이 땅에서 거지였기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천국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와 가난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한 사람은 영원한 불꽃이 있는 지옥으로 갔을까? 30절에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자가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자,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영어로 repent라고 그러죠.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는 것. 회개는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지었지만은 나는 그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자,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믿음과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도 그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심판받기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심판자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내 일생일 때 최고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눈동자가 지키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별자리에 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하시는, 여러분,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영원한 어둠을 향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하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물론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얼마나 엔조이하면서 살았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그것도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로 죽는 그 순간, 죽음 위에 자,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는 그 세상에, 그 낙원의 천국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에요.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잘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 안 믿는 분이 죽기 직전에 주여하고, 물론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아는 것이 병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목숨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학교 신대원 졸업한 530명이 졸업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봤더니, 물론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있어요. 한 90여 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아멘도 없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런 유머가 있어요. 안타깝게 버스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식이 내일인 신랑이 그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사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어떤 분은 졸다가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었어요. 교통사고. 어떤 분은 버스가 출발했는데 소리치며 막 달려서 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분은 69번 버스를 잘못 알고 96번으로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애치는 얘기가 있죠. 뭐죠? 나는 준비된 후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지역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도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준비. 이번 +1 전도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 아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이번에 꼭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